시작.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2장, 3장, 4장이 이론편이었다면 이제 5장과 6장은 이제 실제적인 실습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 현장 실습을 하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현장,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직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느끼셨는가요? 여러분은 속니까? 사자입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니까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배려해준다고 하는 것이 꼭 최선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최선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혹은 자녀에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 최선이 꼭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 오늘은 현장 1,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한 3번에 걸쳐가지고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는 건강한 사랑인가요? 바른 사랑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사랑 이야기인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바른 사랑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순종해요? 죽게 하듯 사랑하래요. 아니 권사님이 죽게 하래요. 권사님이 죽게 하듯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 사랑해요. 또 나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죽게 하듯.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의 것이에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가루가 될 때까지 다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 비밀을 알았어요. 왜냐? 이 비밀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와 관계와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촌수로도 부부관계는 어때요? 촌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까운 유일한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머리가 되는 남편과 몸인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봤자 거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알 리가 없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연애를 잘합니까?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봐야 실제 삶의 현장, 체험 학습 속에서도 그 하나 되는 몸 만들기를 못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기가 거의 희박하죠. 거의 희박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해서도 빼다가 알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에는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오후에 모이게 될 텐데 참 많은 숫자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수의 아주 잘못된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에 아주 소수의 지도자들은 이번 기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한 개인이, 그것이 목사든지 정치인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이는 주제가 좀 저는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뭔가 이 한국교회여 깨어나자, 회개하자, 물론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 존중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의 문제, 성의 문제를 가지고 선동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의 수준이 그렇게 많이 낮아져 버려요. 우리는 이성애자니까 거룩한 겁니까? 동성애자는 악하고 우리는 이성애자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레이기 이미 다 공부했지만 5대 제사 7대 절기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고작 현수막에 걸려있다는 이야기가 동성애, 차별금지, 법 통과한 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 법사위에 올라왔거나 지금 국회에서 그걸 통과하려고 하는 일이 없어요. 이미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반대해가지고 폐지돼 버렸어요. 계류 중이에요, 그 법이. 그런데 마치 그걸 뭐 며칠 안에 날치기 통과라도 시킬 것 마냥 200만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반대하는 집회를 갖자는 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동성애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성애자인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한국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지금 목요일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성폭력 예방과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자격이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와, 지난 시간에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하시는데, 와,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마약을 5만원 주면은 구입할 수 있듯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원조교제 하면은 이거는 진짜 막 극악무도하고 막 쳐 죽일 놈, 말려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그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게 오사라는 5번 죽일 놈, 막 이런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요 채팅 앱만,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채팅 앱만 검색을 해도, 그냥 구글에서 그냥 채팅 앱만 검색해도 여러 개가 나와요. 거의 한 10개가 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입력하자마자 막 댓글들이 오더라고요. 15만 원만 주면은 얼마든지 성을 사고 팔 수가 있는 시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빠지는 아이들이 한 번의 실수. 요즘 막 그런 광고들 엄청 많잖아요. 저희 때도 있었는데, 뭐 월 300 보장, 뭐 문자만 보내면 된다, 전화만 하면 된다, 그런 광고들 많죠? 그런 광고들이 다 포주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거기 이제 걸려들면은 처음에 한 건, 두 건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몸을 팔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빚을 평생 못 갚아. 이제 그 길로 계속 가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예전에는 흔히 얘기하는 몸을 파는 업소들이 있었고, 그 업소에 가야지만 성을 사고 팔아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냥 온라인 채팅방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10대 아이들도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성애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성애자들도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관계입니다. 건강한 성 정체성을 보여줘야 할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남자다워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남자 같고 엄마가 너무 사자 같아. 반대로 엄마는 좀 소 같아야 되는데 사자 같고, 또 아빠는 사자 같아야 되는데 소 같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우리 아빠처럼 살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는 딸인데 엄마처럼 되고 싶어야 되는데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거나 아니면 신체 일부가 뭔가 좀 잘못 발달을 했거나 그런 장애죠. 그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약물로 치료하고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절단하거나 뭐 절개하거나 하는 수술을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 어려서부터 생각에 그런 어떤 상처, 한 이런 것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그런 것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200명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구호를 외치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과연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모이는 것 참 좋은데 모이는 그 에너지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들 어떤 그런 모임에 이렇게 코칭을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사모님들이 너무 아파요. 소 같고 사자 같고 끙끙 앓고 참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모의 자리,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애매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오만 다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옛날 시집살이 할 때 뭐 3년이에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이잖아요. 사모의 자리는 3년이 아니고 평생 귀머거리, 평생 벙어리, 평생 봉사. 한국교회가 그런 유형의 전통적인 사모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여자 목사님들을 남자 성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엄청 힘들어. 센 여자 권사님들. 반대로 사모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 사모를 괴롭히는 사람이 담임 목사 사모. 자기가 받은 걸 푸는 거예요. 또 작은 교회는요, 센 권사들, 센 여자들이 같은 여자인 사모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사모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건강한 그런 목회자 가정은 목사님 사모님이 동반 모임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나요? 목사님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막 스트레스 풀고 같은 목사님끼리 만나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험담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사모님들은 오히려 유일한 탈출구가 뭐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대나무 밭에 가서 외치는 거. 교회 와가지고 주여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풀리나요? 안 풀리지? 그러니까 다 가슴에 한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육체화로 와가 신체화가 돼가지고 다 암거리는 거. 그런 것도 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걱정해야 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도 걱정 안 하는 그런 유치한 동성애를 걱정하고 그럴 때가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나 잘하세요.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잖아.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커밍아웃 못 하잖아. 직장이나 식당 같은 데서 크리스천이라고 두 손 모으고 탁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 밥 숟가락을 놓으면서 그냥 탁 하고 바닥에 뭐 떨어뜨린 척 하면서 딱 지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딱 그런. 그런데 누가 누굴 걱정한다는 거지. 오늘은 첫 번째 이 잘못된 사랑. 그럼 바른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랑의 5가지 언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는 5가지가 있고요. 네. 우리가 언어도 모국어가 있듯이 사람마다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채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이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고. 정성이 뭐죠?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검사지? 없으신 분 저 뒤에 있거든요. 볼펜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테스트 검사지 지금 바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각 문항에 2개씩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나 같은 거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많은 분들에게 또 전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심리 테스트 같은 걸 네, 말이죠. 맞아요. 네, 일단 그 결과부터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박예롱 목사님과 성재 씨나 저나 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테스트를 하면 다 성향이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누가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국어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죠. 맞아요. 사람도 이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네.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 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해야 하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 말해야 하나?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함께하는 시간. 어. 그 같이 있어야 돼요. 어.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집중해서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눈을 바라보면서 막 집중하고 그 사람을 느끼니까 안정감 있잖아요. 네. 그게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예요. 네. 누군가는 거기 사람을 느껴요. 네. 세 번째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니 해도 물건이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음에 가는 곳에 네,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 선물. 네. 선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 네. 어떤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네. 지치잖아요. 근데 네. 그때 누가 나한테 설거지를 해주거나, 어. 요리를 해주거나, 네. 이걸 이제 봉사라고 해요. 아. 액트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봉사하면 느껴지는 그 사랑 있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해주셨던 그 사랑, 봉사잖아요. 아, 그러네.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몸뚱이 둬서 뭐하냐,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봉사. 우리 어머님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스킨십. 아. 그 손을 잡고 안고 포옹하고 하면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거. 네. 체온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는 게 네. 스킨십이죠. 이 5가지 언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이제 진단해 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네. 어떤 사람은 봉사에 민감하고, 이런 게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진단 결과 궁금하시죠? 네, 네. 네, 세분 거 이제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네. 두 분은 굉장히 특별한 완전 이거구나라고 느낌이었고 오. 한 분은 굉장히 밸런스 있게 아, 그래요? 이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먼저 박영 선생님이 네.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분이셨어요. 아. 그게 뭐냐면 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옆에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킨십. 제가 보기엔 같이 계시면서 손을 잡고 안고 그냥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가 셋이.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스킨십 좋아하시는 그렇죠. 네. 이제 스킨십을 좋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된 그 느낌을 갖는 거. 그때 진짜 나다움이 나오거든요. 아하. 자기다움 있잖아요. 아. 진짜 가면이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희열했나? 지금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체온을 나누고 있어요. 그때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좋은 것 같으세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것 같아요. 오. 저는 제 아내가 뭐 할 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네. 잠깐 나 앉아 있어, 나 앉아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오, 그래?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래? 난또 가있어 찌찌개방이 고르는데. 그렇지, 약간 그렇죠. 또 있어. 네, 그리고 봉사 점수가 되게 낮으셨어요. 아. 이유는 뭐냐면 봉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신 거예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내 옆에 와서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럼 언어가 다르죠. 그러네요. 언어가 다르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사랑해서 요리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난 지쳤으니까 방에 가 있을게. 그러면 사랑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혜 씨. 지혜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평균적인 밸런스가 좋은 아직 어려우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밸런스가 되게 좋으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인정하는 말이 좀 낮으세요. 인정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 믿진 않으세요. 네. 말보다 다른 걸 믿으시는 왜냐면 말로 인도 상처도 있으시고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말보다는 다른 행동적인 측면과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기대하시고 또 내가 추구하는 사랑의 가치 이상이 높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하는 좋은 모습들의 롤모델을 정말 많이 보셔서 그거에 맞추어서 내가 움직여야지 하는 것들 준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선물 이런 건 괜찮아요? 선물도 좋지. 이런 거 괜찮아요. 이쪽 선물 중요한 분이세요. 중요한 분. 네, 선물이 중요해요. 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 아, 기분 근데 이게 좋죠. 양녀 선물은 없는데,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럴 때가 있죠. 선물이 되게 높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선물 더 중요하세요. 그래요? 제가 점수를 보니까 선물 더 중요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말 인정. 말이 진짜 중요한 분이세요. 저는 네 맞아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네. 그냥 사람들의 말에 되게 예민하신 언어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진짜 오늘 되게 네, 예전에 이제 노래도 만드시고 네. 가사를 쓰시고 하다 보면서 네. 그 작은 단어가 주는 그 힘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주는 힘을 알고 계시니까 이 말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서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신 거죠. 말을 드리는 거. 네.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도 그 발음 잘못한 거 계속 귀에 보시고. 정말요? 저 흙그린데 왜 흙그리라고 그러지? 그죠. 되게 민감해. 항상. 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신뢰.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의 정의가 존재와 행동에 대해서 말로 부드럽게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되게 민감하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진심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신 분이세요. 섬세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네. 함부로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조심스러워 맞아요. 배제하지 않으세요, 말로. 무슨 말이야? 넌 필요 없어. 넌 없었대. 이런 말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걸 아시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즉, 인정하는 말이 중요하세요. 공생활 가운데도 편지 쓰고, 글 쓰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추구하시고 좋아할 수 있는 분이다. 저희 지금 저쪽 제작진들이 네. 그렇다면 이제 우 소장님은 자, 잘 보셨죠? 인정하는 말이 제일 높게 나오십니다. 인정하는 말. 예, 인정하는 말. 예. 주로 T형들은 인정하는 말이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많고. 예, 인정하는 말. 예. 근데 다른 분들 인정하는 말이 높게 안 나왔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밑에 인정하는 말을 적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예.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두 가지만 우리가 정해가지고 듣기 싫은 말은 안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해도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연습해 보세요. 자, 부부끼리 앉아보시고, 자, 부부가 없으신 분들, 윤민이랑 원산이랑 연습하셔야 될까? 자, 부부끼리 빨리 앉아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도 되죠. 자, 사자같이 달려가 버려요. 자, 얼른 가세요, 옆으로. 자,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사랑하는 언어 연습하세요. 인정.
자, 인정받는 말. 자, 어떤 말, 아직 안 적었어요. 자, 어떤 말을 들을 때 인정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거지. 어떤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쁜지. 네.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지금 빨리 적으세요.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가만히 있어. 아, 너무 많아요. 그러면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세 가지거든요. 너 같은 눈빛으로 뭔가 분위기로 압도하는 나만의 그런 거. 아 근데 애들이 표현이 되죠. 듣기 싫은 말. 얘기하는 말. 몰입하게 할 때. 안 돼, 그만. 뭐 이거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말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칭찬이죠, 칭찬. 네. 그래서 자기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 칭찬도 잘해요. 그래서 성취모감 일약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칭찬. 그래서 나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려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는 어떨 때 칭찬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지. 그러면 그런 말을 또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칭찬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다 라는 말이 있고, 칭찬은 잠재력을 깨운다 라는 말이 있고,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고, 칭찬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칭찬은 모든 일에 의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2번, 칭찬은 잠재력을 깨운다고 하는데 그 칭찬이, 그 잠재력이요, 바로 여러분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깨워주세요. 배우자의 잠재력을, 자녀들의 잠재력을. 칭찬 10계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높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네.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그래서 여행이 또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앞에서도 나왔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 배우자는 다른 거야. 뭐 봉사야. 그럼 열심히 집안일하고 피곤해가지고 들어 누워있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원인인 사람들 사랑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거죠. 내 옆에.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 그런데 나는 인정받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거 들어주기 전에 먼저 나를 인정해 주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나도 들어줄게. 네, 그러면은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먼저 누군가가 시작해야 되겠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이 제일 높게 나오신 분. 선물. 하나님의 선물. 네. 선물은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선물은요, 뭔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뭔가 커야 돼?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은 다르다. 아니지 않을 거야. 아닐 거야.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카톡 하나도 선물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 내가 뭔가 한번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걸 기억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작은 기념일 같은 거를 꼼꼼하게 챙긴다든가, 이런 것도 다 선물 받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선물을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자는 그런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늘 따뜻한 문자와 그런 걸 보내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또 선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물은 뭔가 이 물건, 뭔가가 있어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백이 잘 팔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뭔가 큰 거 하나 해줘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봉사가 제일 높았던 봉사. 야, 봉사가 많으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주일 점심 식사 준비하는 거 보면 진짜 헌신적이세요, 헌신적. 네, 봉사. 봉사가 있으면은 참 집안도 정돈이 잘 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이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입이 문제. 열심히 해놓고 입으로 풀어버려. 입으로 이렇게 조사버려가지고 봉사한 걸 다 날려버린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말까지 참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로 다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할 건데. 우리 문혁씨야. 근데 한다고 해서 쌓아놓잖아. 하나님 맞지. 모두 가만히. 첨불나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냥. 네, 성경은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같이 거들어줘야죠. 그렇죠? 봉사. 근데 내가 봉사라고 상대편의 사랑의 언어도 봉사일 건 아니다. 그걸 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정리 정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공주와 왕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걸 또 잘해요. 맞춰갈 필요가 있죠. 우리는 형과 깔개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죠. 배우자를 물건 취급하기 시작하면 점점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배우자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5번째. 스킨십이 제일 높았던 스킨십. 네. 이 특별히 이 신체 접촉, 스킨십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참 이게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자연스러운 거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모의 어떤 애정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애정 표현, 유체적인 그런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아동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제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애착에서 아주 중요한 게 스킨십이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부 관계를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스킨십인 것 같아요. 저도 스킨십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던 것이 매일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1일 1허그였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 꼭 안아줘.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하루에 한 번 안아주는 거, 그것이 어려워. 그래서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돼.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가 다 큰 딸인데 다 큰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안기고 하는 게 부러워요. 예림이는요 질색을 해버려요. 아빠가 안아준다 그러면 벌써 저기서부터 이렇게 몸을 빼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 그런 표현들을 잘 못했었나 봐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어색하죠. 그런 것들이 대문제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건강한 애착이 아니고 불안정 애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꼭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모든 관계에서 적당한 스킨십. 그래서 우리 공감소통대화법에서 그때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상대방이 막 슬퍼해요. 최근에 그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 그런 드라마를 봤었는데, 어떤 권사님 아기가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위로해 준다고 천국 갔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 하늘에서 필요하니까 천사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나, 그렇게 이제 위로한다고 위로하니까 이제 이 엄마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 이 아들은 뭐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로해야 돼요? 그냥 꼭 손 잡아주고 이제 꼭 안아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걸 못 배운 거죠. 스킨십으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 안 되고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말이 아닌 그냥 따뜻하게 손 한 꼭 잡아주고 등 토닥토닥 해주고 그냥 한번 꼭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사랑과 인정의 표현일 수 있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배워야 돼요. 그래도 저희 교회 오전에 초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 활동을 해보니까 진짜 자기를 잘 알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그러더니 구체적으로 다 잘 적더라고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떨 때 사랑받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아맞혀봐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자꾸 알려야 돼요. 주변에 그걸 표현해야 돼요. 오늘 이제 공감소통대화법에서 I 메시지를 배울 건데, I 메시지로 자꾸 표현해야 돼. 근데 I 메시지로 표현해야 되는데 U 메시지로 표현을 하니까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메시지로 나는 이렇다라는 거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봐왔지만 그냥 무조건 참는다, 무조건 상대방에 맞춰준다고, 그것이 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갖고, 나는 어떨 때 사랑받는지, 상대방은 어떨 때 사랑받는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우리 부부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훨씬 더 건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건강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